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누가복음 22장 36절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라고 말씀을 끝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의 표면적으로 그 뜻대로 실제로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 즉 극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가르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쭉 흐름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누가복음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사용하신 도구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또한 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39에서 46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않고 제자들 가운데 셋만 따로 데려 가시지도 않으며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가올 죽음 앞에, 그 위협적인 죽음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잠든 제자를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기록은 있지만 누가는 특별히 기도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간절하고 절박한 고백이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어렵고 위협적인 순간을 직면하게 될 때에 참 사람이신 인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과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히 대속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는 듯 하지만 제자들도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유혹을 받을 것인데 이 모든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오직 기도만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났고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것도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이며 기도하게 될 때에 전쟁에서 피 흘려 싸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는 누가복음의 누가의 기록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잠들었는데 누가 입장에서는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지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3번이 아니라 1번만이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는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목숨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목숨을 다하여 지금 이 어렵고 위기의 순간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예수님의 깊은 교훈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절박하고 어렵고 힘든 극악한 죽음의 위협으로 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하냐면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매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늘 예리한 기도의 칼날로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과 시련을 목숨을 다해 이겨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오직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이겨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죠. 세상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47에서 53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라는 무기로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우셨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엉뚱한 도구를 가지고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누가는 12 중에 하나라는 칭호로 통하여서 그의 배신, 유다의 배신을 강조하고 친밀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입맞춤은 어떠한 의미를 쓰고 있냐? 바로 배신자의 가장 절정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누가는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주의 사람들이 칼로 치리까라고 묻고 그중 한 명이 칼로 휘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9절에 있죠. 그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나와 있는 49, 50절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누구인지 그는 바로 베드로였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드로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했는지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어리석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왜 죄의 자리, 어리석은 자리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기도로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자 도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위협적인 순간과 죽음의 직면에 딱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 보니까 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 돈을 팔아서 돈을 해당해서 예수를 넘기면 내가 이 고난 같은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세상과 권력에 붙어 있는 것, 마치 세상에 속한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여기며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이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과 결단이 결국 유다를 배신의 자리,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극악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끝까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기가 잘려나간 대제사장의 종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상하게 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며 치료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이 잘못된 도구, 곧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굳이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체포에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어떤 힘이 없어서 그 체포하는 순간조차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계획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력이 주도하는 것처럼 주도하듯한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관계에 있음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되냐면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간구하신 것처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간구해야 해요. 기억할 것은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가 되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두 번 했다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지금 우리의 간구함이 그때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항상 정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 늘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설교할 때 늘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 얘들아, 형제 자매야, 무언가 놓고 기도할 때 너희가 원하는 소원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먼저 구하기를 소망해. 왜냐?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해. 네가 비록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못날지라도, 네가 조금 모자랄지라도, 네가 조금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그 새 일을 기대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너의 삶을 주관하여 주고 너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형용의 은혜가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의 방향은 내 것, 내 마음,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 내 어떠한 만족,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마술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혹은 요술램프 지니처럼 소원을 말해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고 깨닫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되냐? 매일 기도로 무장하게 되었더라면 인내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기도로 무장하게 되었더라면 인내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감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에 순종과 인내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오는 모든 환경과 모든 모습들이 내 계획과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낙심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셔야 해요. 제가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면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셨다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가 내 마치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고 해서 이게 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실현되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간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온 열방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서 함께 나누고 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복음을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지역을 향하여서 품고 섬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제천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